오늘도 금요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찬송가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그의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다.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찬송가 457장 찬양하겠습니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 산 올라감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아멘. (472장)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472장입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크시오니 전능하신 권능으로 병든 내 몸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기도하는 손 내밀고 믿음의 손 내밀어라. 순종의 손 내밀어서 주님의 손 붙잡아라. 저 갈릴리 바다에서 주 예수님 행하신 일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로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모든 의심 물리치며 허약한 마음 사라지니 주를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라. 주 예수는 자비하사 크신 사랑 베푸시니 지체 말고 믿는 자는 영생복을 받으리라.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입니다. (7절) 한 절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이죠. 첫 번째는 양 100마리 가운데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는, 이것을 하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말씀을 해 주셨고요. 또 두 번째는 잃어버린 그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하나를 찾는 그 사람의 기쁨을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그 당사자의 기쁨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에 대한 시각이 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세 개의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늘에서는 얼마나 이 돌아온 죄인 한 사람을 기뻐하느냐. 모든 사람을 불러서 말하기를 함께 즐기자. 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내었노라.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겠지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메시아의 기쁨, 하나님의 아들의 기쁨이 되겠고요. 하늘의 기쁨은, 그래서 이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동일한 시각으로 이 세 개의 비유는 짝을 이루면서 맞춰지고 있어요. 또 드라크마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찾은 사람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그것은 이 세대 가운데서 어쩌면은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을 돌아오게 하는 그 영혼의 기쁨을 이야기할 거예요.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은 그 백성이,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볼 때 얻어지는 그 영혼의 기쁨이 하늘에서 잔치를 베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과 거의 버금간다는 거예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얻게 될 나의 큰 상과 기쁨은 뭐냐? 바로 당신들 자신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복음을 듣고 돌아온 사람들, 바울에게 면류관은 그들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어떤 상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손을 통해서, 자신의 입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울에게는 그것이 내게 상급이요 면류관이다, 내 기쁨이다 그랬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는 자의 기쁨은 이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기쁨이 얼마나 큰가를 하늘과 버금가는 기쁨으로 말해주고 있었다. 다시 한번 이 탕자의 비유 이야기는 돌아온 그 당사자의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호랑방탕하고 하고 싶은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나아가면 언젠가는 반드시 이렇게 바닥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모습을 이 탕자의 비유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어디를 가서 그가 마지막에 좋은 결말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남는 것은 외로움과 배고픔과 고통과 이런 것들만 남는 거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그가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이 비유의 이야기처럼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미 그때부터 이 사람에게는 기쁨이, 하늘의 기쁨과 충만한 버금가는 그런 기쁨이 가슴속에 자리 잡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 한 사람에 대한 이 시각은, 이것이 얼마나 영적인 세상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그 기쁨을 얼마나 가득 채우는가 하는 것들을 말해줘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포인트를 집어내는 중요한 그 단어는 그 앞에 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죄인. 불행하게도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거나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은 대상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리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하나님 말씀은 들으면서 오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를 가려주는 것은요, 그 심령을 깨트리는 거예요. 심령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그 죄인 한 사람,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도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해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사실 가장 기뻐하시는 관점이 무엇인가를 바라보게 하는 그런 것들도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기독교는 그래서 죄인을 부르는 종교이지 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불러다가 앉혀놓을 자리가 전혀 없어요. 오직 죄인들만을 불러내는 곳이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는 종교와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되어지는, 수양이 되어 있고 수련이 되어 있고 훈련이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을, 그들을 위해서 자리를 예비하고 마련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지만, 그러나 기독교는 그런 것들을 다 버립니다. 도리어 그런 것들을 다 내던져 버리고, 누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세리, 죄인들, 여자들, 어린아이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리고 유대인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칭을 받지 못했다고 여겼던 이방인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모든 사람들, 도리어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다. 이 누가복음은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리하고 싶은 것은, 이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이 죄인 한 사람을 향하여 집중하시는 이 각각의 시각들이 있다는 것이죠. 금방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이 눈길,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죄인 한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하나님의 관점이 있고요. 또 역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이 세대 가운데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과 시간을 바치며 살아가는, 그것을 찾았을 때 자신의 인생의 최고의 기쁨을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이런 사고방식과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그런 가운데 정말 이렇게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인생가를 깨닫고 돌아오는, 우리 이런 것들을 거듭남의 역사라고 말하는데, 사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돌이켜가지고 이렇게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어요. 거의 불가능해요. 이것은 신약시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데, 그리스도의 사건 이후에,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30년이 지나고 나서 기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의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이 탕자 이야기는 누구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악됨을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적용을 했을 거예요. 그것은 은혜의 사건이죠.
오늘도 우리는 한 사람, 이 돌아올 죄인의 한 사람에 대해서 집중하는 이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인가? 나는 그러면 의인 99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내게는 관심을 띄워놓고 이렇게 소외를 시킨 것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이 의인 99은 그럼 어떤 사람들이냐? 금방 중간에 예를 들면 두 번째 이야기한 이 드라카마를 찾는 것 같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의 목적과 사명이 뭐냐? 하나님이 집중하시는 그 죄인 한 사람을 향하여 내 인생의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보다 더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겠는가? 바울 사도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죄인 한 사람에 관련되어진 이 누가복음 15장의 이와 같은 이야기들을 읽으면서요, 우리가 뭐 지금 내 코가 석자다 이렇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어디로 갈 것인가? 교회는 과연 제대로 돌아올 것인가? 사람들은 과연 다 돌아올 것인가? 뭐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뭐 머릿속에 복잡하고 고민이 많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확실하게 딱 깨놓고 이야기하면은 그건 우리의 걱정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염려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 우리의 관점은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어디를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 누구를 향하여 이렇게 집중하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같이 그 눈을 맞추어 보는 것이죠. 그리고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주목하고 기도하고 바라보는 그 심령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세계관과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되기를 바라는 것. 우리의 유일한 어쩌면 소망이 있다면 그런 것에 우리가 맞추어야 될 일이지,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시대가 2년, 앞으로도 뭐 지금 2년 가까이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1, 2년 더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물론 마음의 염려는 되지만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어요? 각자의 도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어쨌든 우리의 모든 것의 초점은 바로 그겁니다. 하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그 동일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것. 이것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죄인 한 사람에 대한 메시지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함께 또 하고 기도로 같이 또 나아가기 전에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471장 한 번 더 찬양합니다. 471장입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내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곧 고쳐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시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시 참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인터넷으로 이렇게 봤습니다만 오늘 30대 여자분 한 분이 2차 화이자 2차 그 백신 맞았다가 3일 만에 돌아가셨다는 그 이야기를 시흥 사람이라고 이렇게 딱 나와서 어디는 이제 안 나왔죠. 깜짝 놀랐습니다. 시흥 그러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건 시흥이다 보니까 좀 그런데 이제 우리 성도들은 아니고 이제 교인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어쨌든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런 일들이 참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막 그 가슴이 아파요. 예를 들면은 차라리 코로나에 걸렸더라면 죽진 않았을 텐데 그거 백신 맞아가지고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애통한가. 그렇다고 또 백신 안 맞을 수도 없고 또 뭐 자신의 일에 관련되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보니까 공적인 이익을 위해서 또 백신을 또 맞아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생기고. 그래서 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도 어려운 큰일 당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고 혹시라도 감염되더라도 또 백신을 혹시 맞더라도 그 부작용이 많이 하느라도 생기는 일이 없어야 되겠다. 뭐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그거밖에 없어요. 어쨌든 그 이후의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뭐 주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그러니까 이런 세상 돌아가는 일들은 우리의 일이 아니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맡기자. 염려를 맡기고 우리는 그냥 꿋꿋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잊지 말고 살아가자. 그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이었어요. 하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또 그 기쁨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누가복음 15장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니까. 그래 오늘도 이 코로나로 혼란이 있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인가 염려가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거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일단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어느 길을 가고 어떤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오늘 이제 본문을 묵상하면서 만난 그런 교훈이에요.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자,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겠죠. 첫째는 무탈하게 해주세요. 백신 못 맞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감염될지라도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겨낼 수 있도록, 또 백신 맞아야 되는 사람 가운데 혹시라도 부작용 생기는 거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만에 하나로 생기지 않도록 양쪽 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전히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늘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다시 한번 그것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을 기억하며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돌아보며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인생의 초점과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어야 하는가. 죄인 한 사람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이 사건을 하늘의 기쁨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그 당사자의 기쁨이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이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변함없는 우리의 정체성이요 우리의 생각이요 우리의 세계관이요 우리의 또 이 모든 것들이 근거가 되었어. 여전히 우리는 그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서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감당해 나가며 우리가 무엇을 할지라도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수많은 일들을 부딪히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은 하늘의 기쁨에 있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무엇을 하든지 그리고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죄인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찾아내기 위하여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기 위하여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그 당사자와 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진정한 기쁨이 돈이나 물질이나 쾌락이나 또는 세상의 어떤 음식이나 유혹이나 다른 어떤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것에 우리의 진정한 기쁨을 두고 우리의 삶의 목표와 중심을 가지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살아가든지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와 같은 향기가 드러나게 하시고 이와 같은 모습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색깔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본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으며 백신을 맞는다고 안전할 수 있겠으며 또 코로나를 피한다고 해서 안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누구라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고 또 어느 누구라도 백신에 또 부작용에 걸릴 수도 있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고 아무도 말해줄 수 없는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누구를 믿으며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누구에게 기대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이미 역사의 시간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손을 떠났고 세상의 손을 떠났고 사람들의 손을 떠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믿사오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이 세대를 살아갈 때 그러나 우리에게 바로 없기는 우리 가운데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코로나에 혹시라도 감염된다 할지라도 부작용으로 인하여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무탈하게 코로나나 백신이나 이 어떤 것으로부터 만에 하나라도 생겨날 수 있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일이 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큰 믿음을 가지고 이 세대를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병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냥 몸이 약해서 또 연세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질병들이 생기는 것이지 어떤 큰 문제가 있어 그런 것 절대로 아닙니다. 약할 뿐입니다. 인간은 본래 그런 존재니까, 흙으로 돌아가니까 얼마나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까? 그러니 뭐 병원 한번 가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툭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렇게 자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긍휼을 구하면서 기도합니다. 연약한 이들, 병든 사람들, 암 치료하는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우리가 올해 표로 잡고 있는 하늘의 새 힘, 여호와를 악마하는 자 주신 그 하늘의 새 힘,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고 곤비하지 않는 그 새 힘, 그 몸을 붙드시는 새 힘, 이것이 이 혼란의 때 우리 중앙의 식구들 가운데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 주시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더불어서 21명의 입시를 준비한 우리 자녀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권자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 무엇이 우리를 살려내고 그 무엇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그 무엇이 우리를 책임져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게 하시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나 세상의 약이나 병원이나 또는 치료하는 모든 방식들이나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속에 보편적으로 주신 자연적인 치료의 은혜일 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것도 영원하게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어주는 그런 분명한 진리가 아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연약한 심령들, 약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병중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또한 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흙같이 부서지고 진흙같이 또 연약하여 깨어지고 일그러지고 흩어져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연약한 인생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런 부족한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오늘도 긍휼을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그날까지 우리의 호흡을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가면서 오늘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가운데 하늘의 새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하늘의 새 힘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않으며 걸어갈지라도 곤비하지 않는 이와 같은 하늘의 새 힘을 얻는 그 은혜를 오늘도 연약한 이들에게 부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올 한해도 우리의 몸을 붙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우리 주왕의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암 치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많이 힘이 들지만 하나님이 이겨나가는 모습들을 보게 해주시고 그것이 몸을 사로잡고 몸을 파괴하고 몸을 무너뜨리는 무서운 질병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우리의 생명은 암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고 또한 연세 많으신 분들도 기력을 더하시며 여기저기 또 하나님 아버지 아플 수밖에 없는 그 몸의 구석구석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시고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에 더 어려워질 수 있는 더 또 힘들어질 수 있는 그런 현장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두실 때 사막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산같이 광야를 하나님의 초소와 같이 만드신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는
이 거대한 역사들을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이 세대를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의탁하오니 연약한 이들을 기억해 주시고, 또한 이 시간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21명의 올 한해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그들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더해 주시고, 마지막 시간까지도 게으르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로를 열어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들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합심해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선교지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행히 코로나에 감염된 미얀마 다 이제 회복이 되었습니다만 그 주변에 여전히 코로나가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는 있습니다. 선교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바라기는 우리 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들 하나님께서 정말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이 땅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교회를 기억하셔서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와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같이 통성으로 한 번 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교지가 있습니다. 미얀마, 라오스, 네팔을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돕는 여러 가지 손길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교회를 세워진 곳들이 있고 우리가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삶의 현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나가 있는 주님의 종들을 기억해 주시고, 특별히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 자리에도 이 코로나 때문에 혼란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그들을 지켜주시고, 이와 같은 때에도 사역이 멈추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넘쳐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원활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소통되지 못하는 어려움들을 겪고 있으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이들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으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위한 그들의 열정과 마음들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복음의 역사들이 막혀지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의 문이 닫혀지는 최후의 그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 현장과 주님의 종들, 그리고 그 우리에 있는 공동체 일원들, 가족들 모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땅에 또 우리를 통하여 개척한 교회가 있고 보내신 주님의 종이 있습니다. 이 땅에 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는 아픔들은 우리가 함께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로 인하여 예배 또한 많이 흐트러지고 깨져서 제약을 받고 갈등과 다툼들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아픔의 현장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교회들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메마른 심령들이 하나님께로 나와 예배로부터 모든 삶의 출발이 다시 시작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을 고쳐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세워진 교회와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10분 정도는 이제 여러분 자신의 기도를 드려주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를 드리고 제가 시간이 된 후에 축도로 또 집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여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죄론금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마음의 중심을 붙드시며 또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기도의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하늘의 기쁨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표가 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으로 주께로 돌아오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기뻐할 줄 아는 그런 심령이 되기를 바라는 우리 모든 주왕의 가족들, 그리고 이 코로나의 시대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며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